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586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으로 극심한 혼돈과 환란에 빠져있던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많은 백성들과 바벨론을 끌려가는 비극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비극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선지자의 임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표적이나 기사를 행한 적도 없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망해 포로로 끌려가도 2년에서 3년 안에 돌아온다고 하였지만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하니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진창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도 기독교가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역사의 한복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처한 시대와 자리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신과 활동 시대와 소명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에서 5km 떨어진 곳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와는 동명이인으로 무명의 제사장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시야 13년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5명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임신되기도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특별히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이 일을 제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를 14세로, 성경학자들은 18세에서 20세로 추정합니다. 만약 10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만 가면 되고 내가 알려주는 것만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소함과 부족함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댑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쁘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력과 자격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선포할 메시지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징표를 보이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와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와 함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며 파괴하신 것들을 다시 건설하고 넘어뜨린 것들을 다시 심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할 일은 말씀을 받은 자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받은 자로서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